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또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누구이신지 더 분명하게 깊이 있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과 순종함이 더 깊어지고 커지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받고 기쁨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었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전적인 충성을 바치고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독특한 신앙과 행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독특하게 만든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이 구절이 그들의 이런 독특한 신앙을 형성하고 이런 독특한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매일 이 쉐마 이 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혈관과 그들의 세포 속에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녹아 있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믿고 일주일 내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오죽 중요했으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입으로 되뇌일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스며들게 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기초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대인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됨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 쉐마에 기록된 이 내용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어디 있느냐?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유대인이 아니냐?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그들의 신분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쉐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들의 예배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독특함이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 유대인들의 믿음과 삶의 기초인 이 쉐마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것의 기초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믿느냐?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 그 신분, 그때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 담아서 그 의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냥 이 세상 만물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 그냥 내재하실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올망졸망한 하나님들이 많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은 지금은 손 놓고 아무런 관계에도 이 만물과 맺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제각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미로서 우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니까 이 구절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내 삶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가장 중요한 기초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여호와가 유일하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4절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그냥 이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동사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우리가 동사를 넣어서 번역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동사를 우리가 말하는 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역성경에서 번역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도 하나의 번역인데 그 어디다가 이다라는 말을 넣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다른 번역이 가능해요. 먼저 앞에다가 이다를 넣는 경우에요. 앞에다 넣으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뒤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럼 여호와만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그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다를 앞에는 넣지 않고 뒤에다가만 넣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거예요. 이다를 뒤에만 넣었을 때.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쓰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중간에다 넣은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라는 그 중간에다가 이다를 넣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다를 넣었어요. 양쪽에 다 이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어느 것이 정확한 번역이냐 하는 것은 잘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번역을 하는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하고 학자들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에 옮기는 것이. 그러더라도 어떻게 번역하더라도 여기에 담긴 내용은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유일성에 있는 것이. 유일성.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의 기초가 된 본문이에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오직 여호와밖에는 신이 없으시니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구절과 그리고 십계명의 앞에 제1계명에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유일신 신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이 말이 단순히 이 세상에 신들은 그냥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런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 말의 의미, 유대인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기초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관계 속에서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독특함, 자기의 이 정체성을 이름으로 구별하고 있죠.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가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할 때 우리도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었어요. 어떻게 계시해 줬는가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으로서 자신의 이 정체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알릴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먼저 그분이 자신들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신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 자신에게 여호와란 이름으로 자기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우리 한번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이제 끝부분만 지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13절부터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 가운데 이제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낼 때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면 제 동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이름이 뭔지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내 이름을 이렇게 알려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 거예요.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뭐로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밝히고 14절에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니까 15절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것도 번역하기가 그냥 어려워서 이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 1인칭을 붙여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하기가 아주 까다롭죠?
나는 나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무엇의 이름 풀인가 하면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뭔가,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것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 존재한다는 말을 가지고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의미들을 해석하려고 노력들을 해 왔었어요. 이것은 그냥 이 동사를 기초로, 존재한다는 동사를 기초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한다는 동사를 기초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기초로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접근 자세를 할 수가 있어요. 6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내고 이들을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말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뭘로 이름을 알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다가 모세에게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렸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한 것은 아담의 손자 에노스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려줬어요. 야곱에게도 여호와라고 알려줬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야곱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도 들었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서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이 의미의 그 충만함을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그것을 그들이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라는 말 속에 담긴 이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뭘 했어요?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뜻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그냥 하나님이 뭐 하기만 했어요? 약속을 하기만 했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아직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진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으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비로소 이 모세 시대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것을 뭐 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여호와를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개인적인 이름, 개인적인 정체성을 이름 속에 담아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계시해 줄 때 이것은 무엇과 긴밀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신 뭔가 약속을 지켜주시고 행해주신 이 놀라운 일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자신이 언약하신 바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위대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는 참으로 독특하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앞부분에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4장 3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4장 앞부분에 가면 미리 사실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3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말할 때 35절에 그 말에 풀이가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그 앞에 32, 33, 34절의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다른 신이 없이 여호와만 유일하신 분이라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32절에 이런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들어본 적 있냐? 이런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이런 큰 일이 33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는 것이에요? 33절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무슨 사건을 가리켜요?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물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행하신 놀라운 큰 일들과 전쟁을 하신 일들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저 헬라의 철학자들이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신의 본질은 뭘까?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말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신 민족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초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다른 민족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직접 뭘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신 이거를 기초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유일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일을 자신들에게 행하여 주시면서 자신을 자기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독특함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유일성을 말할 때 단순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느냐, 신은 하나밖에 없느냐, 그런 신은 하나밖에 없지, 이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독특성,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고 하나님이 아니신 그 어떤 존재와도 완전히 차별되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계신 그 독특성이 바로 자신들을 뭐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례들을 가르쳐주시고 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독특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독특한 분이에요. 유일무이하신 분이.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독특함을 하나님은 유일하시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서도 이미 힌트가 나와 있죠. 32절 다시 가봅시다. 4장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것이 더 큰 문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우주 공간 전체를,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와 같으신 분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유일하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일하신가 하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밖에 없고 여호와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창조한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왕으로서 모든 역사의 모든 개인과 집단과 나라와 세상 전체를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런 일을 여호와 이외에는 아무도 이런 존재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모든 존재들의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종된 존재이라,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의 하나님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와 역사와 심지어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민족들까지도, 이들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이사야서 특히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기초로 해요. 여호와가 유일한 창조주라 하는 사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사야 4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봅시다. 한번 12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방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데 무엇을 기초로 그렇게 이런 약속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하늘을 만물을 뭐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창조하신 분. 그 창조하신 분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두 구절만 더 봅시다. 그냥 42장 5절도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4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조금 더 뒤로 넘겨서 44장 24절도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홀로. 아무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도와준 이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곁에서 그렇게 도와서 창조한 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창조하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만이 유일무이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 이것이 여호와의 유일무이하심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무하심을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개입해요. 자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관습하시고 관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땅에 있는 특별히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세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가 큰 낭패를 본 이후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다니엘 4장을 가봅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장을 가봅시다. 다니엘 4장 34절부터 3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함이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이제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가 하면 이 당시는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최강대국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듯이 바로 바벨론에 다니엘이 끌려간 이 나라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시절에 그 나라의 왕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모든 왕들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잠시 미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미치게 됐는가 하니까 한 꿈을 꾸게 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큰 나무가 자라더니만 가지도 많이 무성하게 나오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해서 온갖 새들이 그 나무 속에 깃을 들이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밑에서 그렇게 깃들이고 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다 하늘에 한 전령이 나타나서 이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밑둥치 그루튀기는 남겨두고 그렇게 짐승들 속에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두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특이한 이 나무 너무 이상해서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에게 해석을 하라 했으나 아무도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이 나무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 거대한 나무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이런 존재이지만은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을 쳐서 당신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과 함께 이슬을 먹고 살도록 그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내버려 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받고서도 느부갓네살이 이 경고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는 어느 날 자신이 바벨론 제국을 이룬 엄청난 이 권세를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이 거대한 제국의 만인 지상이 바로 내가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존재이냐. 마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최고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 바벨론 제국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이 제국을 만들고 이 제국을 통치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될 존재인 것처럼 교만한 생각이 이 느부갓네살에 기어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일국의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이던 이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 속에 들어서 이슬을 먹고 자라면서 머리를 쉽게 말하면 풀어 헤치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기한이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준 그 기한 7일이라고 하는 아마 7년이겠죠? 그 기한이 참에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 꿈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한 고백이 쉽게 풀어 설명하면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의 주인인 줄 알고 기고만장했다가 진짜 이 바벨론의 주인이 누구시고 바벨론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 섬기고 있고 다니엘이 새 친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그가 바로 천하 만국의 왕이시고 그가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아주 드라마틱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는 고백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일으키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 되시는, 모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는 것이, 이게 유일무이한 독특합니다.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이렇게 온 땅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이나 모든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착각해가지고 미치광이가 된 것처럼, 사실은 이 착각하는 것 자체가 미쳤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내 생명의, 내 모든 은사들의,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것처럼, 자기 가족에 속한 것들을 마치 자기 가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 여호와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왕은, 통치자는 진정으로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 나머지 모든 존재는 그 여호와의 종일 뿐이에요. 그 여호와를 섬겨야 될 존재일 뿐이에요. 여호와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 적용하시거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에 적용하시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적용하든지 간에 여호와가 유일하시다 하는 말 속에는 여호와만이 오직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하고 계시다는 고백, 이 고백이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는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신들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계가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나머지 모든 민족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도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게 페르시아의 지배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헬라 제국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 치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신 그분이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 가지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장차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지켜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바대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목자 밑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통치자 밑에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를 맛보게 되고, 심지어 더 거대한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희망과 기대가 오직 누구만이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가 선택하셔서 구원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거꾸로 말하면 이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원수들과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여기에 그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분으로 알았듯이 모든 열국과 만방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라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은 미래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것이요. 왜 여호와밖에 없어요? 방금 말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자 자신의 백성을 한번 선택하시고 구원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은 어둡고, 현실은 비참하고, 현실은 포로 생활 속에 있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암울한 세상을 뚫고 나가면서 매일매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장차 자신이 약속한 바를 완전히 성취하실, 종말에 완성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이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5절의 이야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도 했다 그랬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누가 더 이제 신약시대에 오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일성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신성을 예수님이 가지셔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제 우리들은 좀 좁게 말하면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오직 유일한 만물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장차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발전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신분증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그렇게 암송하면서 이 속에 담긴 내용을 믿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분증,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암송하면서 이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고 표가 되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 뭘까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이 쉐마의 고백의 기독교적인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믿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내주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교회가 성도의 거룩한 교통을 우리의 죄 용서받음을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영생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는 고백의 기독교적인 버전이에요. 5절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버전은 무엇이에요? 그대로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여호와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면 예수님 요약해 줬듯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예배할 때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예배할까? 뭐라고 간구할까?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매일의 예배 가운데 그 기도가 핵심이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인 이유는 내가 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에 고백한 이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과 나를 구별을 지어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쓰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담아서 주기도문 속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도 기르고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행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혈관을 타고 우리 기독교인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정신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한마디로 고백하라면 내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십계명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나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나의 신분증이고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의 습관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검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그런 정신으로 자기 전까지 살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십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나 점검해보고 내가 주기도문 속에 담긴 이 기도를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의 모든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 생애의 끝날까지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소원을 가져요?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일어나요. 하루 여러분의 일과를 마쳤을 때 무슨 목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행했어요? 내가 잘 때 내일이 되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구해요. 만일 여러분의 이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사도신경 속에 고백된 그 신앙이 여러분의 혈관과 여러분의 온 몸속에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각 속에 녹아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라는 사실을 전혀 무관하게 살았다면 주기도문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면 비록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기독교인은 아닐 것이에요. 저 유대인들이 쉐마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이 쉐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정신에 입각해서 마치 그것이 튀어나와서 내 삶이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이 쉐마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쉐마의 확장판인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비추어보면서 참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잘하는 특정한 것 가지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자신의 살아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주기도문 속에 담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것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초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는 초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 독특한 유일무이하심이 우리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